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가 지금까지 가장 창피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수치가 가장 크게 가득 찰 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또 반대로 가장 내 자신이 의기양양해지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패배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결과 자체만을 보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승리에 겸손하며 승리에 감추어진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에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때, 내가 원수 앞에서 패배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때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일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때, 내가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참으로 뿌듯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고소를 인정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형편은 수치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자비가 없는 그러한 정말 영원한 비참한 상황, 그 속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 지옥은 기도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멸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숨이 멈추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나쁘게 살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떠한 기도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사탄을 향해서 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탄은 크게 실망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 사탄 앞에서 크게 높아지고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거만한 눈으로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살면서 오늘 말씀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 어떤 때는 한 절씩, 어떤 때는 반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겹죠? 이 시편 23편을 제가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단 한 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것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 끝에서 암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죽기 전에 이렇게 짧은 6절이지만 그 시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쓰게 되면 아직까지 굴곡과 높낮이가 너무 현저하게 드러나서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표현이 좋고 느낌이 좋습니다.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믿음이 좋고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한다는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우리는 참으로 뜻이 깊고 정말 뜻이 좋은 이 시를 입술로서만 고백하면서 가볍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3편을 제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한 절씩 나누는 이유는 지식으로 이 말씀을 깨우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23편을 단어와 뜻풀이로 공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아주 훌륭한 시를 마음 깊은 곳에서 다윗처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지식이 아닙니다. 깨닫고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소중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느끼고 전율하며 고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서도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5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양은 목자를 따라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목이 마르고 힘든 발걸음이었지만 목자를 믿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양은 묵묵히 목자를 따라왔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의 발걸음의 속도와 방향을 잡아주고 때로는 수렁에서 건져주었으며 이리의 이빨로부터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은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양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목자에 대한 이 믿음은 마침내 감사의 고백을 낳게 되었습니다. 목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랐던 것이 이제는 복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목자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이르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먼저 목자가 상을 차려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상은 테이블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테이블은 작은 개다리 소반의 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이블은 크고 넓은 밥상에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풀밭에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들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가 시험의 장소인 이유는 거기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특히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향하여서도 원망과 불평하고 반역하게 만든 것도 거의 대부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목마른 것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린 자식들이 목마르다고 울부짖는데 물은 없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78편 12절 이하에서 보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말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물을 주고 음식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인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왜 40년이 걸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적인 믿음, 그것이 없었고 대신 의심과 순간순간 생기는 구멍처럼 나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를 믿지 못하는 양이 목자를 올바로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를 가장 빨리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그럴 때는 나의 삶이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는데 요즘에 와서는 저는 한 50년 더 걸리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0년도 더 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믿음으로 목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신뢰했습니다. 어디에서 신뢰했습니까? 들판에서도 신뢰했고 골짜기에서도 물가에서도 변함없이 목자를 믿고 따랐습니다. 목자가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풍성한 식탁에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간의 고생과 시련에 대한 보상과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목자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도 양을 위해서 차리는 식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중요한 자리는 바로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 땅의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정말 범법자, 창기, 이방인, 세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과 세리와 부정한 자의 동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과 친구가 되려면 내가 그 사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느냐 안 먹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에게 밥을 10번 사줬는데 유대인이 나한테 밥을 한 번도 안 사주면 걔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내가 밥을 샀을 때 내가 밥을 사겠다. 그래서 자기가 밥값을 내면 친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밥그릇을 들고 식탁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전에서 바로 지적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자리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있을 때, 거기 시몬 피장의 집에 있을 때 거기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 아마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 이방인들과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때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지, 회사에서도 이렇게 식판을 들고 가다가 내가 미워하는 애가 요 앞에 있고 그 앞자리가 비었으면 우리 거기 가서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 아무나 하고 친구하고 아무나 하고 동무하고 아무나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부정한 자들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절제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외식에 빠지는 모순을 자초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에게 주는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지만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역할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식탁을 차려 주셨듯이 목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지도자는 양들을 잘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은 주님이 맡기신 그 목자의 역할을 위임받은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먼저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항상 우선적 권위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를 너무나 쉽게 목자라고 부르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임이라고까지 부르는 것도 봤는데, 종은 임자 말고 비슷한 거 다른 자를 붙여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그렇다고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어진 리더십, 안수 집사에게 주어진 리더십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것을 함부로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식탁에 양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양의 원수도 있습니다. 양의 원수들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란 양에게는 생명이 위협받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위험한 고비의 순간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 4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것이 초장이든 골짜기든 편안한 길이든 두려운 길이든 양은 쉴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원수들은 양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양이 가는 곳에는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제 갈 길로 멀어져 가는 양, 잃어버린 양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 없는 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과 양의 원수는 그렇게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내의 싸움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인내는 길을 벗어나는 믿음 없는 양을 노리며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지만, 양에게 있어서의 인내는 자신을 지켜줄 목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는 그의 양들을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원수들이 그곳까지 따라왔지만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가지지 못한 배고픈 원수들은 패배감에 속이 쓰리고, 양들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생긴 그 상처들, 갈등들, 그런 것들은 모두 치료를 받고 두려웠던 마음들은 평화로 채워집니다. 고팠던 배는 정말 맛있는 그러한 풀로 채우고, 목말랐던 갈증도
정말 맑은 물로 해소되는 것이고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차려준 식탁은 승리의 식탁이며 치유의 식탁이고 감사와 은혜의 만찬인 것입니다. 만면의 원수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이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금멸루간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종국의 주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다윗은 무시당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모, 그 형제로부터도 무시당했어요. 왜?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다윗이 커다란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 그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세월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때로는 가도왕 아기스 앞에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침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다윗에게 승리와 은혜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후세 끝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승리와 영광의 식탁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그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십자가까지 감당하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